자, 오늘은 복음의 수호자, 사명자, 그리고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신칭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 하나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이신칭의의 표면적 의미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 받는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한 가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이신칭의 교리라는 교리를 이제 기본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공통 주제, 이신칭이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바울은 이 두 서신을 다른 목적으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는 이신칭이 그 자체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 진정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가 이신칭의 원리를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요목조목 설명해주는 책이라면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에 대해 이미 들어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의심하거나 낙듭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변증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신칭의 원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이신칭의 원리를 바울에게 이미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르침을 버리고 이제 무엇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냐면 유대 율법주의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 율법주의가 뭡니까? 유대 율법주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고 이신칭의에 대한 진정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란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으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천주교랑 개신교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떠났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쳐주고 떠났는데 그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유대교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율법주의적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딱 들어봤을 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오히려 더 이상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믿는 거 좋아, 믿기도 하는데 누가 믿지 말래? 믿어.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니까 오히려 이게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아,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한 가지 제가 20대 초반에 겪은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생 때 새파랗게 어릴 때죠,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자취방을 구하는데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자취방 좋은 게 없나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허위 매물에 속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집인데
가격이 너무 싸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당장 그 부동산에 찾아가서 그 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사갈까봐, 계약해버릴까봐. 그랬더니 그 부동산에서 그 집은 이미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우리 다른 집 있거든요. 다른 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계약하시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수법인 거죠. 그들의 수법에 제가 속아 넘어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속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좀 이제 한탄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 가서 선배들한테 들은 말이 뭐냐면, 야, 그런 좋은 집을 그런 싼 가격에 내놓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현실 감각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인데 가격도 싸? 너무 이상적이죠. 누구라도 사고 싶죠. 처음엔 눈길이 확 끌립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현실을 깨우쳐 주면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이신칭의 교리를 들었을 때는 너무 좋아요. 율법 안 지켜도 된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그렇군요. 저 믿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바울이 떠나고 나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야, 구원이 그렇게 만만하냐? 구원이 그렇게 만만한 거야?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 하고서 이제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이런 이상과 현실의 충돌 사이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마음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쓸 때와는 달리 단순히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신칭의에 대해서 변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단호한 어조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웠던 교회이고 유대인들에게 돌까지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이고 결국 많은 열매들을 맺었던 곳이에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열매를 맺었던 바울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돌까지 맞아가며 복음을 전해서 얻은 첫 열매들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첫 열매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를 다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진리를 거부하고 할례 의식을 비롯한 율법들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율법주의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구원은 믿음만으론 부족해. 율법까지 지켜야 돼. 인간의 행위까지 더해져야 구원이 가능해 라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잘못된 가르침을 당장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보낸 것이죠. 1장 처음부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시켜서 성도들을 교란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서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다른 복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야, 종교 중에 틀린 종교는 없어. 다른 종교만 있을 뿐이야. 다양성을 좀 존중해 줄 수는 없니?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을 인정하라는 소리잖아요. 다른 구원의 길을 인정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타협도 없는 외골수다라고 때론 비판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슬프게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종 야, 우리는 조금 너무 배타적인 것 같아. 다른 종교랑 좀 화합할 수는 없을까? 화합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에 안 오려고 하지. 이러면서 교회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변형이 가능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여러분, 우리 입맛대로 변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단호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우상들과 화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으면 가슴 아프죠. 슬프죠. 그런데 그때, 슬플 때, 가슴 아플 때 마음이 약해져서, 또는 더 이상 공격당하기 싫어서 야, 그래, 종교가 다 똑같지. 뭐 불교면 어떻고 이슬람교면 어때?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든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뭐 또 종교 가지고 또 싸우냐? 뭐 점 좀 보러 다니고 사주 좀 보러 다니고 뭐 토정비걸 오케이, 괜찮아. 뭘 믿든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되지. 마음이 편안하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수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이제 복음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원.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기원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또 13절부터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13절부터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쭉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때를 언급하면서 유대교의 열성 신자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기원, 또 사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도직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항상 바울의 이 사도성을 걸고 넘어졌거든요. 바울은 정당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장합니다. 나 사도 맞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가 바로 서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즉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이 정당하다고 피력하는 이유는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얼마나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님한테 배워서 온 것입니까? 사람한테 배운 것입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원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같은 사명자로서의 투철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고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복음 전할 자격 없어 라는 분 계십니까?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새 신자든지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든지 계속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든지 청년이든지 학생이든지 집사, 권사, 장로든지 나이와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선지자고 사도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믿음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명자로 공고히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명자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세워졌음을 깨닫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랑 누구를 만났다고 하죠? 게바와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바울이 내가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났는데 야, 당연히 나 사도인 거 아니야? 나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도 맞잖아, 이렇게 인맥 자랑하듯이 말하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바울을 이제 깎아내리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완벽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미완성짜리, 반쪽짜리 복음이야 라고 깎아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베드로를 만나기까지 3년. 3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어디서 뭘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계시받아서 3년 동안 그 복음을 정리하고 연구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리한 그 복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간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확인받으려고. 그들은 이미 공인받은 사도들이잖아요. 누구나 인정하는 사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서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검토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자신이 계시받아서 전하려는 복음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것입니다. 함께. 방금 말했듯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떤 사도들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는 사도들 사이에서도 리더라고 할 수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오케이 사인을 받으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0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은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야. 복음이야. 진리고 변하지 않는 복음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신칭의의 원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결단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연구하고 정리한 것이지만 결국엔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시받은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3년간 연구하고 정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알려주신 대로 죄인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구절은 바울 자신이 유대 지방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로 인정받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여러분 사도로 인정받은 이유가 뭘까요? 교회들한테 사도로 인정받은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본문 23절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거죠. 바울의 이 극적인 변화가 바로 그가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게 거짓말이라면 바울은 절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그 당시 바울에게 무슨 이득이 된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고 정말로 사도로 임명받았던 것이 아니라면
그의 변화는 설명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설교 때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목요일 중보기도회를 마치고 영화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공이 한 학자를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던 사람들은 다 예수의 추종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소리입니다. 야, 부활했다는 거 거짓말 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학자가 대답합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결국 그 바울은 예수를 위해 순교했습니다. 이 말에 다시 주인공이 반박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속아서 죽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학자는 다시 말합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거짓말이란 걸 알면서 기꺼이 죽지는 못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기꺼이 죽었을까요? 학자는 다시 대답합니다. 학자는 이렇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던 거라면, 그 12사도들이 거짓말했던 거라면, 그들이 순교할 때 기뻐하면서 죽었을까요? 본인들이 거짓말한 걸 후회하면서 죽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후회하면서 죽었습니까? 기꺼이 기뻐하며 죽었죠. 이 학자의 대답에 주인공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으로 기쁘게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순교했습니다. 내 육신은 죽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소망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뿐인 복음, 그 진리를 가지고 전하면서 살다가 사람들한테 세상에 비난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기꺼이 기쁘게 그것들을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그 핍박과 박해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지켜나가는 그런 수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